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불치병에 들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내 힘의 영역 안에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는데 내 힘의 영역 밖의 일들일 때는 참 난감합니다. 어찌할지를 모르지요. 괴롭지요. 눈물 나지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기까지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없으시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능력 안에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내 재력 안에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내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 문제, 내 인생을 짓누르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아니 우리 모두는 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언젠가는 오고 크고 작을 뿐이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서서 변화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새로운 형체를 입으시고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감격스러웠던지,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밑으로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의 모습을 잠시 봤는데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천국을 보게 되면 아무도 이 세상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가서 살 나라가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그래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에 걸렸는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막 거품을 흘리고 죽게 생겼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백방을 노력해도 이 아이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깨끗하게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사실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고쳐달라 하니까 고쳐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나가고 이 아이가 깨끗해졌어요.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며 책망하고 한탄하는 걸 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 힘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키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동분서주했어요.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합니다. 백방을 노력했지만 해결받지 못할 때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해결이 됩니다.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중풍병자가 오랫동안 아파서 걷지를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맹인들이 무슨 방법으로 눈을 뜹니까? 예수님을 찾아올 때 눈이 열려지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당시에 불치병, 나병 환자입니다. 걸리면 죽어야 하는 병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병 환자들인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나병 환자들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아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를 찾았을 때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자녀들이 아프십니까? 부부관계가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면 해결을 받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가 예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만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잖아요. 오늘 또 예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결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해결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떡을 얻어먹을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똑같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이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 키는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으로 보면 내용이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 했을 때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하시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명하여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할 때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아이에게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해결받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키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키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됩니다. 나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는, 전능하신 그분 앞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큰 거지, 내한테 큰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면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내 안에 죽을 병이 걸렸든, 불치병이 걸렸든, 사업의 부도가 나왔든, 부부관계가 깨졌든, 가정이 어렵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갖고 나왔을 때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 우리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이 일을 못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 옮기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산도 옮겨진대요. 산도 옮겨진대요. 이야, 산도 옮겨진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세상에 어떻게 산이 옮겨집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산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없앨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산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옮겨주리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그 문제가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하는 것을 이해를 잘하고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이 두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입니다. 이 현세입니다. 현세.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내 영은 그곳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만을 의지하고 보이는 세계만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산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 능력이 현실, 나의 현실 속으로 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내게서, 그 역사가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뭐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사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니까요. 본체라니까요. 보이는 세계에는 그림자일 뿐이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이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지금 실체는 이것이 내 현상에 나타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내 영의 삶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영의 삶의 모습이 실제 내 육체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우면 내 육신의 그림자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피폐되고 죄악에 빠져 있고 죽어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여러분의 육의 삶도 그대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삶이 실체가 아니라 영의 삶이 실체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다 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내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의 그림자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파요, 부부관계가 어려워요, 직장이 어려워요, 사업이 어려워요, 못된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건 육에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내 육체에 나타난, 내 현실 속에 나타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영의 세계의, 영적 세계의, 영적인 삶의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자를 우리가 없애야 되잖아요. 그림자를 없애야 되잖아요. 즉 내 현실에 나타난 문제를 치워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치우려고 해요. 그것을 실체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만 치우려고 해요. 그럼 이것이 치워져요, 안 치워져요? 그림자를 치우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루 내 고생해도 안 돼요. 평생 고생해도 그림자를 치울 수가 없어요. 그림자를 치우려면 본체를 옮겨야 돼요. 실체, 나의 그림자를 옮기려면, 내가 옮겨지면 그림자는 자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 속에 보이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의 세계의 내 모습이 바뀌어야 돼.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 내 영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면 보이는 세계의 그림자는 자동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그림자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은 평생 가도 못 바꿔요. 본체를 바꾸려고 해야 돼. 실체를 바꾸려고 해야 돼. 그것은 영을 바꾸려고 해야 된다니까. 영적인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영의 실체를 바꾸려고 하면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을 받느냐?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는 자동으로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영의 문제는 가만두고 그림자인 육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보이는 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내가 못 바꾸는 거예요. 본체인 영의 문제를, 영의 내 자신을 바꿀 때 육의 내 자신이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영의 상태를 변화시키십시오. 나의 영의 실체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육의 문제는, 현실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고 치료되고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의 실체, 나의 영의 실체를 어떻게 바꾸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이렇게 속해 있는 내 영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본체를 어떻게 바꾸냐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키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영의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을 옮길 수 있는, 영을 바꿀 수 있는, 영을 치료할 수 있는,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육적인 문제만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내 영을 바꾸면, 내 영을 변화시키면, 내 영을 고치면, 내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 영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키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마 잘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은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대박이 나고 돈 많이 벌 거야. 이것은 나의 확신에 불과해요. 막연히 믿는, 이건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그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지, 막연히 잘 될 거야, 내가 교회 갔으니까 잘 될 거야, 막연히 생각하는 건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본체, 영의 하늘에 속한 본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림자가 치워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시차라고 말하고 딜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실체를 옮겨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기간이, 그 시기를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오늘 기도할 때 내일 들어줄지, 당장 들어줄지, 한 달 후에 들어줄지, 1년 후에 들어줄지, 10년 후에 들어줄지, 즉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줘야, 옮겨줘야 그림자가 옮겨지는데, 그 시차가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차가 있다니까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딜레이 되는 시간차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한 달이 동안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딜레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딜레이 되고 있을 때, 내 그림자가 치워지기 전에 시차가 발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 의심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이 변화됐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바뀌어도, 제 세상이 변화돼도, 핍박이 와도, 초롱이 와도, 어려움이 더해져도,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역사들이 자꾸 지연될 때, 시차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 믿어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의심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견디면, 참고 인내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실체가 옮겨지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가 옮겨지면 이 세상에 그림자 옮겨지는 건 시간 문제.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 때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옮겨진다니까요. 해결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보이는 산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닥치는 문제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육의 문제는 자동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뭐냐 이 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걸 실체로 보면 해결이 안 돼. 왜 사람들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실체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인데 실체로 보니까, 그리고 그 실체를 옮기려고 동분서주 자기 힘과 능력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내가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방법을 동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안 된다니까요. 본체가 옮겨져야 된다니까요. 실체가 옮겨져야 된다니까요. 그 실체를 옮기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영에 속한 나를 하나님이 옮겨주고, 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럴 때 그림자는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돼야 돼. 아이들이 아프십니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돼. 직장이 어려우십니까?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변화돼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사업 잘 하려고 열심히 동분서주 다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실체가 바뀌지 않으면 그림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변화돼야 돼요.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영을 바꾸는 것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내 영을 바꾸고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을 바꾸십시오. 영의 실체를 변화시키십시오. 영의 본체를 옮기면 내 현상 속에 나타나는 그림자들은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산과 같은 큰 문제도 오늘 주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옮겨진다 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은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붙들고 자꾸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본체를 옮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실체가 옮겨져야 그림자가 옮겨지는데, 실체, 본체 문제가 해결돼야 그림자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기도로 본체를 바꾸게 하시고 실체를 옮기게 하셔서 그림자로 나타나는 현상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처럼 큰 문제도 오늘 믿음의 기도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